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동문은 86번입니다.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쓰여졌으리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하는 자들이 그 검고를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내다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1월 첫 주일이고 2025년도도 이제 2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 저희들에게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말씀처럼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마음에 서로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씻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에이펙 회의와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이 민족이 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로마서 4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그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하여 달리시 바랍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승리시냐 무한이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를 뜻하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구원의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번에는 로마서는 구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이 사회에는 괴물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아주 병리적인 현상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1장에서 봤고요. 2장에서는 너희 유대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질문을 했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시고 이방인과 똑같이 다루신다면, 심판을 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느냐?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것과 참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시면 그게 의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반대로 생각한 거죠. 자기들이 먼저 선이 무엇이고 의가 무엇인지를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선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율법도 해석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도 바라보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반대로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유대인의 원칙을 판단해야 된다. 너희들의 원칙을 판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자기들을 심판하신다고 불의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신념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하는. 그래서 보면 유대인들은 참 잘못된 신념이 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잘못된 신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는 민족. 잘못된 것은 자기들의 신념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해석하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1, 2, 3장에서는 크게 말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의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은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항상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는 혈통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대화가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논할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라는 의식입니다. 자기들의 몸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몸에 있다. 그 증거가 몸에 우리는 지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세 번째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선민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것, 그 혈통의 문제와 할례라는 의식에 대한 문제는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아브라함과 관계되었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다.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그런 어떤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칭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더 중요한 문제. 그게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간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것이 이 4장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시점이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기 전에 할례를 받았다면 유대인의 말이 옳을 수가 있어요. 할례가 믿음보다 먼저니까 할례가 믿음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시점이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할례를 받기 전이라면 할례를 받지 않고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보다 믿음이 더 우선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논리가 틀리게 되는 거죠.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답은 이제 창세기 보면 나와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내리신 것은 17장이었어요. 17장 10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할례를 허락하신 것은 17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쉽죠, 그렇죠? 네, 너무 쉬운 논리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시점이 할례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없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건 틀렸다. 할례보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럼 할례는 뭐냐? 믿음의 징표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징표인 거지. 믿음의 징표가 믿음 자체보다 중요할 수는 없는 거죠. 바울은 계속해서 그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어떤 것이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고 그리고 부인인 사라의 나이는 90세였거든요. 남자 나이 100세였고 여자 나이 90세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불가능을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다. 그리고 사라도 죽은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그 당시에 죽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두 사람의 몸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이건 죽은 것이다. 한마디로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제로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이때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 그 불가능한 약속을 믿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 약속을 믿었다. 그러니까 3장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렇죠? 이게 대전제예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게 논리, 우리 신앙의 논리는 언제나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참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은 참된 것이죠. 그 언약은 참된 것이에요. 그 믿음은 뭐냐?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참되신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 언약의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할례냐, 율법이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본질을 찾아 들어가면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믿음의 근거는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엄청 많이 강조해요. 엄청 강조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도 보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말씀을 또 하고요.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드러내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 피를 이어받은 존재들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인 할례를 받은 족속이다. 이거를 강조하니까 바울은 지금 그 두 가지를 실제적인 본질로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도 앞서 믿음이 있었다. 그 믿음은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은혜와 복음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항상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지키시는 거죠. 그 약속에 근거하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 뭐냐? 믿음은 그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은 막 동그라미도 막 쳐야 되고요. 막 별표도 쳐야 되고, 이 5절 말씀은 막 형광색 펜으로 막 그어야 되고, 그런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은. 5절은 그냥 내용을 그냥 글자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내용을 철저하게 이거는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복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천국 갈 어떤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죠.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천국 갈 만하다. 그럴 만한 일을 하나도 안 한 사람입니다. 일을 안 할지라도. 좋은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 뭐 이런 걸 안 한 사람이죠. 두 번째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천국 갈 어떤 일도 한 적이 없는데 경건하지도 않아. 이 사람은요. 경건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한 적도 없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네,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한 적도 없고, 게다가 뭐 사회 봉사, 착한 일, 기부, 이런 것은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든 것이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일도 안 했는데 경건하지도 않아. 이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천국 갈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도 의로 여기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복음.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을.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 인물이 얘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누가복음 2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평 강도, 분명한 예가 있어요. 너무나 뚜렷한 예.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건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강도를 보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를 알게 돼요. 강도잖아요, 상대는. 상대는 강도라는 말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천국 갈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것도 사형 선고도 그냥 보통 사형 선고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어떤 조건도 없는 거죠. 착한 짓을 한 적도 없고, 뭐 경건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해 달라는 그 한마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울고불고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에 다 그런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사실 담겨 있는 거죠. 그 한마디를 들으시고 천국을 선포하셨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진정한 복음인 거죠.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의 노력으로 천국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건 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자기 몸에 지닌 할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세 가지가 항상 의의 기준입니다. 의의 기준. 아브라함의 혈통, 할례, 율법, 이건 다른 어느 민족도 가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스라엘 고유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서 타질 땔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땔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땔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4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껍데기일 뿐이다. 그건 다 껍데기들이다.
본질은 따로 있다. 진짜 본질. 그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 믿음의 근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죠. 아무리 봐도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자기 부인을 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그랬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 뭐 이렇게 바람직한 남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뒤져봐도 그밖에 없는데요. 믿음밖에. 언약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요. 저도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참 해봤습니다. 우리들도 껍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참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이 원래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죠? 네, 너무 많이 의식하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문화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의식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화장품이 발달했어요. 화장품이.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외국에서 온 그 한국에 온 그 젊은이들이 유튜브에 막 영상을 올리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그거래요. 한국에 오면 예뻐진다. 한국에 오면 멋있어진다. 그게 도대체 어떤 분이 글을 쓰는 걸 봤어요. 왜 한국에 오면 예뻐지냐. 사람은 그대로인데. 알고 봤더니 외국에는요, 미용실이 없대요. 미용실이 가끔 있는 거예요. 가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미용실에. 대충 그냥 자기가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네마다 미용실이 거리마다 있잖아요. 거리마다. 그거 싸잖아요. 그러면 화장품이 발달한 거예요. 이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야, 상당히 긍정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적으로 보면 자꾸 의식하다 보니 껍데기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신앙의 껍데기가 너무 중요해.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민족이 비슷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껍데기를 추구하는 신앙. 우리는 이런 껍데기들을 다 벗어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의 말씀, 이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생명처럼 귀중히 여겼던 혈통과 할례와 율법, 그들이 자랑했던 그 세 가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진짜 본질은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이고, 아브라함 바로 그 언약을 믿어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신앙의 껍데기에 신경 쓰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참되신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정신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죄
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내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